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면, 핀트가 맞지 아니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있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죠. 나를 책망하는 이유, 누군가 나에게 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유, 지적하는 이유는 나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왜 당신은 나한테 매번 지적질이야?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9장 봅니다.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리엘,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는 그들에게는 축제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그들의 순례길을 갑니다. 순례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슬픔의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 기쁨과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구나, 힘든 짐을 가지고 오는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하네 라는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이 기쁨과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이 들려지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건 죄다, 이건 문제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만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죄악이 내 안에 들춰질 때에, 들려올 때에, 야,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나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어떠한 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적어지면 그를 위해서 뭘 할 건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이것도 하기도 귀찮고 저것도 하기도 귀찮고, 그래, 그렇게 그냥 지내라,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나 사랑의 눈길로 보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무엇이 불편할까,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해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충만하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몸은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육신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귀찮은데 뭐, 힘든데 뭐, 에이, 됐어 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왜 슬픔의 땅이 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신답니다. 7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꿈, 환상, 이건 뭡니까? 꿈은요, 꾸지만 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상, 내가 소망하지만 그것은 그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눈에 보여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자,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을 통하여 뭔가 이룬 것처럼, 대단한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야, 내가 저 예루살렘을 쳤어.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들은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8절이요.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면서 시온을 침으로 그들은 대단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꿈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깨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갈증 속에서 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그 갈증은 여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증이 있고 여전히 배고픈 그들의 심령, 그래서 그들은 헛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심판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왜 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 위대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을까? 10절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인 선견자들 덮음을 통하여 거짓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비틀거리고 지금 그들이 취한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것은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무엇이지?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주어졌기 때문이란 거예요. 거짓 것을 진짜처럼 믿는 시대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니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것을
참된 것처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을 숭배하면 어디로 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과 옷을 보면요, 그걸 너무 잘 표현해요. 지옥, 멸망, 두려움, 어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표현을 해요. 악마의 모습을 그들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막 얼굴의 표현도요, 막 무서움으로, 더러움으로, 그리고 추악함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공포감을 주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뭐랍니까?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할로윈데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축제가 되고요. 야, 이렇게 그러면서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하면서 두드리면서 뭐 달라고 하죠? 사탕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달콤함을 뺏어먹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있는 달콤함, 즐거움, 기쁨, 만족, 이것을 이 형상을 하고 가서 주세요. 애들이 달라가니까 아 그래 줘야지, 줘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엄습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형상으로 와서 달러가니까 주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축제가 되어서요, 이 대한민국에도 와가지고 할로윈데이, 그래서 그것을 축제처럼 그날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에서는요, 이것이 또 하나의 또 이 잔치처럼 축제처럼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날에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에 오도록, 이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처녀 귀신 형상하고 그리고 이 저승사자 형상하고 야 학교를 와,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굉장히 뭔가 동경해야 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이 받으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추악한 것을 추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을 멸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마치 아름다운 축제인 양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11절 12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봉인한 책을 글 아는 사람에게 줬더니 이건 글이 봉해 있어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글 모르는 자에게 줬더니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못합니다. 글을 읽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나 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봉해져서 때로는 읽지 못해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가리워지면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고 총명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답답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저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영이. 다른 표현을 하면 영은 죽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아직도 행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30장 18절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네. 이거 혹시 뻥카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겁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왜 그가 일어나신다고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때가 있어요.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놓치면 끝나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에이, 나중에 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그 때를 놓치면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도요 어른이 돼가지고요 성인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믿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성태아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말로만 듣던 것을 현실로 듣게 돼요.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온대요. 엄마 아빠는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대요.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오는데 며느리는 잘 오지 않는 그러한 자녀도 가정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오겠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그 며느리는 자기는 시댁으로 왔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니까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인 거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의무감으로 와줄 수 있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손주들을 데리고는 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바쁘고 일이 있고 뭐해서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성경학교 그 시간도 보내지 않고 특별히 수련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공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 동네가 뭐 학군적으로 좋은 학군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저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실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걱정한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조금씩
줄어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걱정을 해요. 근데 더 걱정해야 할 것은 현 세대인 거예요. 현 세대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나를 향하여 기다리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바로 은혜 받을 때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은 은혜가 아니야, 공부할 때야, 학원 갈 때야, 학원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있고 세상은 더 커 보이는, 지금 어쩌면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 애굽은 너무 커서 그 애굽을 붙들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은 해방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냐함을 통하여, 왜요? 왜 보이지 않고 왜 들리지 않냐 이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선지자들, 옳은 바른 정의로운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끊임없이 놓지 않아, 심판 아니야,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다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아수르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거야, 끄떡없어, 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 착각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봉인한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시간이 은혜를 누리고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